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보다 하였다.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저희가 이 밤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매화교회 기도하는 공동체였죠. 73년 동안 이곳에서 지역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금요일날 밤마다 철야 기도회로 모이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상기도를 가기도 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여러분이 앉으시고 있는 이런 장의자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선조들이 여기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그리고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삶의 문제를 주께 맡기며 돌파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중요한 열쇠입니다. 주의 뜻을 깨닫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녀, 기도하는 부모, 그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꼭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끌려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곳에서 모일 때 정말 이곳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 경험하길 원하시죠? 언젠가 내가 경험하게 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런 은혜의 시간을 늘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은 아주 건강하고 강건한 삶을 요새 누리고 계신가요? 영적으로 건강하다, 강건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가고 있나.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 그게 갈망이 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강건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강건한 삶에 관하여 때로는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건강한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으면
나도 건강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물론 그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니까 그렇죠. 그러나 건강한 교회에,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해서 나 자신의 영적 상태도 그러할 것이다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정말 주의 십자가의 빛 앞에서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너무 귀한 분,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너무너무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난 배우자의 믿음 때문에 난 걱정이 없어. 여러분 좀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감리교회는 수련목 제도가 있죠. 수련목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붙으면 3년 동안 수련 목회자, 인턴 목회자의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논문 그리고 여러 가지 독서를 다 해나가면서 목사 과정을 밟습니다. 한 전도사님,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수련목 시험에 합격을 하셔서 잘 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수련 목회자로 이제 목회를 해야 하는데, 이분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계속 서면서 수련목 시험 합격한 바로 직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도전을 아주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실은 수련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뤄주셨기 때문에 감리교 본부에 찾아가서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합격을 취소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감리교 본부에서도 이런 경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미 다 합격 처리가 됐고 이분이 와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적발된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부에서도 정직하게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귀한데 그 마음으로 수련 목회자 과정을 밟아라. 아마 본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할지 난감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그렇게 하고 나면 앞으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 앞에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 합격을 그냥 그만두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수련 목회자 과정을 밟지를 않아요. 그리고 단독 목회를 전도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작은 교회를 맡아서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하면서 저도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의정부 지역의 학생들, 특별히 가정이 믿지 않거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잘 돌보면서 교회가 특별히 교회 학교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를 잘 이끄셨어요. 그래서 그런 교제가 있다가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목사 안수도 받으셨는데 한번 제가 목회하는 곳에 부목회자로 한번 오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기도하신 다음에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잘 돌봐야겠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의정부에서 작은 교회 섬기셨어요. 근데 작년인가 제가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됐는데 지방에 있는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감리교회 담임자로 청빙이 되어서 작년부터 담임 목회자로 오래된 교회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진짜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삶. 근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끄세요. 제가 오늘 그분이 지금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한번 눈 감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냐? 주변의 이야기에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는데 그걸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매일매일 맞이하는 일상의 시간들이 있어요. 바로 그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맞이하는 일상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할 때 우리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의 마음을 분별해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일어날 때, 아이들을 학교 보내려고 분주하게 준비할 때, 회사 앞에 도착해서 동료들을 만날 때, 그저 매일 반복되는 일 같은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안 그러면 평범한 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이제 깨어나서 주님의 마음에 정직하게 응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뭘 어떻게 주의하라는 걸까? 이 이야기는 세상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방식에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성서 시대에 그 당시에는 누룩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먼저는 도덕적인 부패를 의미했어요.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이유도 누룩을 부정함의 상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병, 정결한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물질을 기준 삼아 살아봐라. 힘과 권력 얻고 살면 좋지 않냐.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한번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교만의 마음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외면하고 감사하지 않고 살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만족함도 없는 삶이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가 뭘까요? 누룩은 발효시키는 거죠. 발효시켜서 주변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너의 삶을 부패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바꿔놓냐 하면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 깨닫지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을 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게 만듭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주님의 복음이 부족한 복음,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게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무슨 문제가 있었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이 부족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할례를 이유로 사람들을 구분시켰어요.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문제로 구분했어요. 외적인 믿음의 형식을 따라서 또 구별하고 차별했어요. 복음이 부족하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잘해서 만족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적인 믿음, 그 믿음이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식,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매여 살게 한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를 좀 가져와 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좀 가져와 봐. 눈에 보이는 외모, 눈에 보이는 성적, 눈에 보이는 재산, 다 그것 좀 보여줘 봐.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눈앞에 있을지라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가르치세요. 세상의 떡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 생활, 그게 얼마나 형식적이고 그런 믿음 생활이 얼마나 탐욕적일 수 있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요, 엉뚱하게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금 떡 한 덩이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나?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떡 한 덩이가 있었어요. 먹을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제자들만 그런 걸까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이야기는 아주 금세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지, 어떻게 아이들 교육해야 하는지, 어떻게 집 옮겨야 하는지 아주 세상의 이야기 잘 이해합니다. 근데 이상할 정도로 주의 말씀 앞에서는 무뎌져요.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들을 돈이 안 된다고, 쓸모없다고 여기며 삽니다. 돈값을 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거, 돈으로 측정이 안 되는 것들은 별로 소용없다고 여기며 살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런 것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말씀에 칠병이어의 기적도 제자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상황을 파악하게 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의 상황 때 제자들에게 지금 상황이 어떠냐, 너희들이 한번 해결해 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있는 것을 가지고 오게 하셔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도록 하셨어요. 5병이어 7병이어를.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만큼을 먹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해요.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은 그 당시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라. 그리고 그것을 나누도록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나누는 일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 먹고 남은 것들을 거두게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 삶의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이 지금 오늘 말씀 본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언제 너희들의 삶에 틈타 들어와서 순식간에 삶을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한 삶의 방식에 젖어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본문의 그 바로 앞부분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관하여 마음 아파하셨어요. 왜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진짜 소중하고 귀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보고도 본 것 같지가 않고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게 그렇게 행동하냐. 너희가 5병이어 7병이어의 사건 그거 다 경험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요, 다른 거에 온통 빼앗겨 있으면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일에 관심을 못 가져요. 그 일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의 헤롯의 누룩에 속수무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주님은 너희들이 진짜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사순절기에 저희가 동행 묵상, 동행 기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의식적으로 가져보자.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묵상, 오늘 동행 묵상, 기도 그거 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주님과 실제적으로 걸어보는데 3,000보에 1,000원씩을 한번 작정하고 헌금해 보면 어떨까. 성도들 중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순절기 동안 있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아주 그런 실제적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일상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때 삶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님들도 계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무기력과 우울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일을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동행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위에서만 기도하던 기도의 범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된 기도의 변화에 관해서도 간증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동행 헌금이 매주 모여졌는데, 사순절기 동안 그 동행 헌금이 한 800여만 원이 좀 넘게, 동행 헌금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거죠. 그래서 올해에는 저희가 교회에서 따로 보육원에 보낼 과자라든가 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품을 따로 모으질 않고, 이 금액을 가지고 보육시설과 아동보호센터 4곳에 재정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섬길 수가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저 살아가는 걸음을 걸었는데, 누군가를 돕고 살릴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남부지방의 산불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처음에 성령 집회 때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에도 그 마음을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일에 주님의 마음에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1,000여만 원이 넘는 헌금이 또 잘 준비가 되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좀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교회 강사로님으로도 오셨던 지난 가을에 정찬성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해서 혹 정말 어려운 그런 피해가 있는 교회를 좀 연결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알게 된 교회가, 그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 3가정이 불에 전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그 교회의 절반 보내드리고, 그리고 감리교단에서 또 돕는 사역에 쓰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어요.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에 응답하고자 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이제 지진 피해를 또 돕는 일에 보낼 재정도 저희가 모여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에 그저 응답하고자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떨까요?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에 정직하게 응답하려고 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이토록 도우십니다.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매일을 살면 마음이 어떨까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쁨이 부어지죠. 감사로 하루를 결론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분명한 메시지는 이적과 기사,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을 이끌지를 않아요.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먼저 떠오른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정말 제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돌파할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서 그런 지혜와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질문에서
그 핵심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꿰뚫어 봐야 하겠어요.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을 주목해 보면 내가 빵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12광줄이입니다. 빵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에는 남은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광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고자 거꾸로 제자들에게 묻고 제자들이 대답하게 하셨어요. 남은 것이 몇 광줄이나 되었지? 5병이요 사건 때, 7병이요 사건 때는 먹고 남은 광줄이 부스러기가 얼마나 되었지? 그에 대해 묻고 계신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냥 그 놀라웠던 일에만 관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남은 것이 있었지? 하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놀라운 기적,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한 이들, 그 제자들에게 이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남아있는 게 뭐가 있지? 그걸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풍성하게 먹고 이제는 관심도 없이 버려진 거, 남겨진 거, 그거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없이 나눠줄 수 있는 5병이요 7병이요의 기적의 현장에서 앞에 나서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성도들 중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에는 누구나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은 조금 마음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아마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조각들, 버려진 것들, 사람들이 부스러기로 여기는 것들에 대해 주님이 관심을 하세요. 남은 조각이 있지 않냐고 계속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많은 성도들 그 일을 경험한 이후에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은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남은 조각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적과 기사가 다 지나갔어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근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바로 그 작은 증거들이에요. 기적과 같은 사건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여전히 내주하고 함께하고 계시다. 그 일에 대한 작은 굳건한 증거들이 남은 조각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엄청난 사건, 엄청난 큰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온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작은 헌신이 모여서 우리를 이끌어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작은 섬김과 헌신과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엄청난 것을 베풀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은 조각들이 뭘까요?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며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가 매 순간 누리는 작은 기쁨과 감사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좋다고 가르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교리로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아주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들려고 해요. 주의 말씀에 무디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에서 엄청난 큰 일을 바라는 기적과 같은 은혜는 구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부추겨요. 그러나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조각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남은 조각과 같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한 존재, 세상의 소리에 무뎌져서 세상의 소리로 인하여 주의 말씀에 무뎌진 채로 사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고 그리고 둔한 존재인지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단기 선교팀을 꾸리고 함께 선교를 가봤던 경험들이 꽤 있는데, 선교 준비를 하다 보면 항상 공통된 일들을 경험합니다. 선교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나면 그곳에 스스로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서로 준비하는 팀은 잘 처음엔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좀 연약해 보여도 서로 탓할 것도 없어요. 서로 다 못해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냥 기도하고 더 같이 연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다 보면 그런 선교팀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능력도 있고 선교도 여러 번 다녀와 보고 판단도 잘하고 준비도 잘하는 팀원들로만 다 구성되다 보면 때로 그 과정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자기 계획이나 뜻이 강할 때가 있고 남의 연약함을 품어주기가 좀 어렵고, 하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겉으로 믿음 안에서 겉으로 건강한 척 외식하며 살지는 않아야겠다. 주님 앞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다 인정하고 나면 주님이 그 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 그걸 한번 사랑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남겨진 작은 조각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왜냐하면 오늘도 주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기적과 이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그 작은 남은 조각들을 매 순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한 존재임을 한번 인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부정한 누룩입니다. 주변을 다 망하게 하고 부패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야 돼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취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살았구나. 이제 내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더라도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천국은 이와 같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무엇이냐? 세상을 바꾸어내요. 조금만 반죽 안에 들어가도 온통 부풀려져서 빵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하고 둔감한 자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 안에서 인정하고 나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누룩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행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것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사실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